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또 14절부터 25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 30절부터 또 31절부터 46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를 하셔요. 마지막 때 또 말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멀리 언젠가 올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지금 이 시대가 말세고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말세에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지난주에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물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사람들이 미혹을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세계 곳곳에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전염병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가진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져. 왜 자꾸만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법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눈치 보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거 다 확인했잖아요. 마스크 안 끼고 다닌다고 고발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천국 복음이 그러나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런 시대와 그런 현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내 책임은 없어. 남의 책임이고, 심지어 요즘은 전부 뭐라 그러냐? 나라 책임이라, 국가 책임이라, 대통령 책임이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시대.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 또 올바른 판단력, 그걸 가질 수 있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열 처녀의 비유예요. 자, 열 처녀는 어떤 비유를 이야기합니까? 이 처녀란 말은 전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등이 우리처럼 지금 전기불이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신부는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 이 열 처녀가 전부 뭘 준비하고 있냐?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냐? 기름이 준비된 처녀가 5명 있는 거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15명 있는 거라.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 어때요? 기름을 찾으러 이제 기름 준비하러 5 처녀는 가는 동안에 그때 누가 와버려요?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종교생활 등은 다 있다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참 복음의 내용과
참된 구원의 내용을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기름이 없어. 여러분, 슬기로운 여러분 처녀의 자리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그 사람의 각각의 멋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냐면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는 거라. 그래,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뭐 별로 안 된다. 요즘 애들 뭐 종이로 뭐 달란트 나눠주니까 얼마 안 돼. 이건 평생 먹고도 살만한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를 멋대로 맡겼다고요?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로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야? 땅에다가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 이 사람들은 갑절을 가지고 오고, 이 사람은 뭐요? 1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가지고 와서 하나님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은 돈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남의 것 뺏어서 이 돈을 만들어 모은 줄 아냐?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네가 알고 있냐? 나를 그렇게 두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냐? 그러면서 뭐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에게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를 재능을 따라 하나님 맡기시고 부탁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갑절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세요. 오늘 이 예배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걸요 갑절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작은 것 하나를 맡겼을지라도 그것을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가 또 뭐가 있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양과 염소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이 양과 염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서 앉을 것이다. 그래 이제 와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35절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런 상을 주십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 지금 이야기,
오늘 내 곁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지금 이 모든 세 가지는 지금 나에게 있는 걸 이야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기는 거고,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놓고, 지금 아무 나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내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추구하는 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 작은 것 하나. 염소들은 이제 다 하는 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너희 나를 먹을 때, 주릴 때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주지 않았다니까. 이 이제 염소들은 특징이 또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줬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비판하는 하나님의 판단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전부 내가 했다는 말 안 해요. 예, 염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내가 했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버려진 영혼,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복음으로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메시지가 정리될 만큼 여러분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엄마를 통해 이 복음을 깨닫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모와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통해 나를 이 구원의 흐름 속에 불러주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복음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자녀예요. 죄인이요. 본질상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완전히 나는 저주 상태, 진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중요한 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뭐요?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걸 보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는 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법을 쫓아, 오직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묶인 삶을 막 살아가는 게, 그래 죽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은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은 살리는 선택을 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그 기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이게 전부 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렘넌트들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나의 사망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 말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열처녀와 같이 등도 없이, 등만 들고 지금 기름도 없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달란트를 전부 세상의 마귀 종로로 다는 데 써버리고 늘 염소처럼 들이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가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의 가치를 실제로 소중하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세우신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저 기름을 준비하고 누리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예배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내 작은 것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보좌의 통로가 교회란 말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주어진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알겠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봐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답도 모르고.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25장 14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이 뭘까요? 깨어있는 삶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5가지입니다. 예배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시 예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전도를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경제의 응답을 준비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함께 하는 게 오는데 그게 뭐냐? 헌신팀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아멘. 포럼팀이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혼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함께 할 줄을 몰라. 그 자꾸 멈춰지고 자꾸 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이 돼야 돼요. 지금 세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확산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마트 쇼핑 다니고 뭐 쇼핑하러 다니지, 그렇죠? 뭐 물건 사러 좋은 거 사러 막 다닌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에서 막 한국까지 쇼핑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냐? 교회 예배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지금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에게 마음에 들고 자기에 맞게 설교해 주는 그 목사님들 설교 찾아서 쇼핑하러 다니는 쇼핑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걸 이제는 뭐냐?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지는 시간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한 종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맞게 이제 단어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있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야 앞으로 오력이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을 놓고 반드시 해야 할 것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거 있죠? 묻어둔 달란트. 날 준비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거 너무 많죠? 늘 우리 닥쳐서 오고 막 뭘 닥쳐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 어때요? 오긴 왔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왜? 놓쳐버려서 해야 될 때를. 중요한 거, 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시간표, 반드시 뭘 가져야 돼? 내용과 시간표를 여러분요, 할 것에 대한 이런, 그리고 할 때, 이걸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예배 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힘이 없는 거라. 해야 될 때 놓치면 안 돼요. 많이 놓쳐요. 그래,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참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목사님이 하는 요 기도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때를 놓치면 안 돼. 목사님은 말씀을 신부름하는 게 목사님의 본분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이 전부 뭐냐? 말씀으로 귀결돼. 또 정리되는 거예요. 자, 해봐. 할 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놓치는 거. 두 번째, 하지 말 것.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다가 할 것을 놓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거 있죠. 안 해도 되는 거, 안 가도 되는데 요거 빨리 그치시길 바랍니다. 멈춰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 대학 청년부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미션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지금 못 오는 청년 대학생들도 있고 한데 지금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미션홈으로 들어와서 준비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요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에 지금 시간, 중요한 건 해야 될 것을 지금 놓치고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돈 필요해요? 여러분 돈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경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지. 그렇지 않아요? 예은이 돈 필요해? 어? 돈 많이 필요해 지금? 뭐 하는데 필요해? 응? 뭐 하는데? 차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예은이한테 필요한 학업에 필요한 경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부모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벌어서 쓰겠을 거야? 학비는 요즘 안 나오죠. 아이들 다자녀라고 해가지고 아마 학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준비하세요. 앞으로 2, 3, 7, 5천 복음화를 위해 실제로 나를 준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과 또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 전도학교, 대학 지교회 반드시 흐름 타고 가셔야 됩니다. 이 흐름과 이 맛을 못 보고 가면, 저는 제가 대학 사역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 흐름을 타고 다녀도 아이들이 방황해요. 이 흐름을 타고 다녔던 아이들도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이 흐름을 전혀 안 탄 아이들이 전도운동한다? 그런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하나를 연결하고 난 여러분 전화번호 하나 아이들에게 연결시키고 내가 여러분들 우리 예은이 전화번호 해서 우리 사역자에게 연결, 정말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준 선물들인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지 몰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 건데, 예를 들면 나는 소중한데 아직 나한테는 이게 안 중요하다니까. 이게 안 중요해. 이게 등이 아직 나한테는 지금 이게 이 달란트가 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목사님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한테 아직 안 중요해요. 염소 그냥 예를 들어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는 인생의 메시지, 복음 정리해라. 이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뭔지가 깨달아질 때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내 인생 메시지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가 발견될 때, 아,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져요. 아멘. 다 그래요. 아직은 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왜냐? 빨리 찾아야 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알았다니까. 저도. 여러분요,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고 바꿔야 할 것. 지금 그래서 시급하게 정리할 것, 그리고 당장 해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빨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하루가 가버리고 또 일주일이 가버리고 또 그렇게 1년이 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마지막 결론이지만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흐름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전해봐요. 결단할 건 결단해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도전하고 갱신이 올 한 해 주신 강단의 말씀 딱 원단 메시지처럼 딱 도전하고 갱신할 것들을 이번에 한번 찾아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없앱시다. 도전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열처녀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로 단 한 번의 시간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지만 작은 시간을 영원한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낼 줄 아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